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 기술들이 발달해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진짜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하고 또 단단한 이미테이션이 나와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이미테이션이 나와서 그런 걸 많이 사람들이 쓴다고 하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더 단단하고 빛나니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진짜 다이아몬드는 아니잖아요. 작아잖아요. 근데 이미테이션에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마다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무엇가 과연 행복이냐라고 정의를 했을 때 각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행복도 이미테이션 행복이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는 게 진짜 행복이죠. 어떤 거냐?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하죠.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모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내 마음에 오시다. 안 먹어도 배불러.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게 샘솟는 기쁨이 있다.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내게 샘솟는 기쁨, 누가 공급받는 게 아니라 내 자체에서 계속 생수가 넘쳐나는 기쁨의 원천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걸 또 누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또 뭐 있어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뭐죠? 또 하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가사를 잘 쓰는지 모르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진짜 다이아몬드, 진짜 평화의 모습이라고요. 행복의 모습이. 근데 이미테이션 행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는 생각만으로 있는 어떤 거. 얼마든지 비슷한 것들 많죠. 뭐 돈이 재물이 많거나 뭐 그런 쪽 이미테이션이 사람을 더 매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서 근원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고, 내게 샘솟는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고, 강 같은 평화가 넘칠 때 진정한 행복이 넘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테이션 행복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돕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아세르라고 하는 것은 행복으로 변하게 되는데, 아세르 아주 배워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뭘 배운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 그게 뭡니까? 우리 행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아까같이 구체적으로 바다 같은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하고, 샘솟는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하고, 믿음 사랑이 넘칠 때 행복하고, 강 같은 평화가 넘칠 때 행복한데, 하나님은 그 일을 비전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테이션도 좋지만 단순히 이미테이션 행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요, 사는 사람들이 뭘 갖고 투쟁하느냐? 이미테이션 행복을 해서 투쟁한다고. 거기 행복이 있는지 알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머릿속에는요 이미테이션 행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세상 지식은 그걸 추구하게 만들거든. 그게 행복한 거라고 붙들게 만들거든. 내가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 부추기고 있거든. 이미테이션으로 다 달려갑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으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속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오늘 제목이 있던데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 니체의 자서전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예요. 여기 보면은 철학가죠. 니체의 과대 망상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BC와 AD 나누는 분기점으로 보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와 같은 인물이다. 모든 사람은 내 앞에 온 사람이거나 또 내 뒤에 온 사람이라. 자기가 기준이라고. 아주 그렇게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인데 이 책을 쓴지 얼마 안 지나서 그냥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헷갈락해서. 근데 오늘 이 사람을 보다 이 말씀은 이 과대망상증 환자 니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 한 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첫째로 그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29절 보면 32절 그 내용이 나와 있죠. 29절 32절.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온 점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는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아주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주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형상이 우리 속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고귀한 거예요. 겉모습이 좀 저거 해도 그 사람은 고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한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슈퍼스타가 되기 원해서 100만 명, 1000만 명 집회에 나가서 연설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 우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는 거예요. 아멘?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전 우주란 말이에요. 한 갓난 아이스에 전 우주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목숨을 생명을 소홀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TV 선전 방송 보니까는 사람은 신용 등급으로 크고 작고를 알아. 신용 등급이 큰 사람은 엄청나게 키웠고 신용 등급이 작은 신용 불량자들은 조그맣고 개미처럼 그러는. 왜? 세상이 보는 가치가. 세상이 바라보는 눈은 그렇단 말이에요. 가짜 이미테이션 속에 사는 사람들의 시각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값을 매기는 거예요. 네? 거기다 봉급도 정하고 또 사람마다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고 값을 매기고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고 값을 매기고 컴퓨터를 잘하냐 못하냐고 값을 매기고 인물이 잘났나 못났나 가지고 값을 매기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요 차별이 당연히 생겨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인간들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계급이 생겨나고 차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을 해도 한 끼 세 끼밖에 못 먹어. 일은 죽도록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요 1시간 만에 수백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별이. 인간 생활 속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와 가치를 따져요. 그러니까는 저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부모 눈에는요, 자식이 10명이라도요, 다 귀하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에게 한 명을 양자로 달라고 했더니, 첫째는 장자라서 못 주고, 둘째 너무 똑똑하니까 못 주고, 세 번째 너무 잘생겨서 못 주고, 네 번째 너무 효자라서 못 주고, 다섯째는 너무 약골이라 못 주고, 그러다 한 명도 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인정 못해? 자신이 그걸 인정 못해. 자기를 비하해. 나는 쓸데없는, 누가 그러지도 않은데 스스로. 왜 사람이 망가지느냐? 왜 자포자기 하느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해서,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망가진 사람은 남도 인정을 안 해. 자기도 인정 못하니까 남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가진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남을 인정할 수도 없고, 남도 용납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인정하면 남도 인정하게 되고, 나를 용서하면 남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마음이 망가져 버렸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마음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이 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마음 이 꼴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능이 사라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마음 이 꼴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망가졌으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화상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만들기에 선수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하나님 예수로 병을 치료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병도 고쳐주세요. 기적 베풀어 주시지만 어떨 때는 당장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즉각적으로 인답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스트해 보세요. 즉각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즉각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로 집을 짓기보다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리모델링만 제대로 해도요 훨씬 더 집이 좋아지고 또 값도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죠. 이렇게 물건이 망가져도 수리고객에게 맡기면 또 금방 새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만들었다고요? 나를 만들었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산다고? 그럼 너 그렇게 살아? 응?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왜? 값진 물건이기 때문에. 아멘? 가치 있는 물건인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연필이 그냥 그 오물통에 빠졌다면요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이아몬드 반지가 오물통에 빠졌다. 그러면 그 누구라도 그 오물통에 손을 넣어서 깨끗하게 건져갖고 잘게 깨끗이 닦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이 비록 망가지긴 했지만은 그냥 버리기는 너무나 값비싼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요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주신 이름을 없느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유 없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구원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고, 우리의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기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돈이나 학이나 실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생명으로 생명을 갖는 거예요. 다른 생명으로 생명을 갖는 것.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예요. 다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내 아들의 피를 뒤집어 써야 된다. 아멘. 피를 뒤집어 써야 돼.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써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고침 받고 어디로? 하늘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인 거예요. 우리가 피라고 할 때에 아담이라고 했을 때 피라고 해요. 피는 땀이에요. 아담에서 땀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어 배웠겠지만 담이에요. 달렛에다가 맨이 붙은 건데 그게 담이 피예요. 담. 결국은 뭐냐? 피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먹는 마시는 피도 의미하지만 그거보다는요,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가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게 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지.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피는 뭡니까?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거냐?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늘 떠나지 않는.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요, 구약의 그 짐승이 수천 명의 짐승이 그냥 잡혀갖고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 교훈을 교훈하기 위해서 어린 양, 짐승을 잡아서 그것이 이삭의 희생을 대신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고, 레위기 전체는요 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얘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다 모형이죠. 모형이란 말이야. 그림자라면. 모형은 뭡니까? 그 모형을 통해서 실제를 보이는 거야. 그 모형 자체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형을 통해서 실제 상황을 보여줘요. 아멘? 그게 모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형은 모형일 뿐이라고. 실상을 봐야 돼요. 실상을. 양이 무슨 힘이 있어서요 여러분 죄를 용서합니까? 네? 그 짐승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양으로 와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걸 보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느 양,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세례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어떤 거, 뭘 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봐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냥 어린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방법이다. 세례 요한은 이 지식을 알았어요. 네? 자기가 생각했겠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멘? 이런 지식은요, 하나님이 가는 지식은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암만 굴려서 아는 게 아니에요. 상상해서 철학같이 막 연구하고 진리가 뭘까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다.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는 지식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지식은 성령을 얻는 지식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고 오겠다.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내가 너 인생을 누가 책임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날 인도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멘?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고 가니까? 그런 사람은요, 멍해가 쉽죠? 멍해가 쉬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걱정을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나보다 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 맡기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겨버려라. 모든 염려를, 모든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태초부터의 꿈이야. 하나님의 비전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실존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존. 하나님 그분.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였다면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똑같은 거죠. 다 예수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천국을 보장해 놓고 어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 안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잃었다고 어디 가서 당장 어디 낙원을 가셨어요. 그 낙원이 어디요? 에덴 동산에 4가지 강이 흐르잖아요. 그곳에 가서서 4강의 물줄기를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계속 흘러 주신다는 거, 흘려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알아야 누리지. 근데 아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아는 것만 아는 것하고요 누리는 것 틀려요. 알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4가지의 강물을 하염없이 순간순간 흘려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상이에요. 그 실상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인격이 새로워지고 신분이 바뀌게 된 거죠. 아들나라로 옮긴 사람들이죠. 하늘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늘나라고 해서 죽어서만 가는 곳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어린 영으로 오신 거예요. 때문에 아무리 어떤 인생도 정말 산산조각 부서진 인생도 고침을 받게 되고 망가진 인생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 죽을 그 사지에서 예수님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지에서 하나 예수님 극적으로 만나고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영이라는 비밀.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뭐라 했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알거든. 세례 요한이 학교 다녀서 배워서 그걸 알았나요? 성령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 진리예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어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뭐가 이 진리고 뭐가 이단인지를 분별해요.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지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의 영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영들 많죠. 그래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고. 진리의 영이 있으면 진리가 아닌 영이 있지, 비진리의 영이 있지, 거짓의 영이 있지, 미혹의 영이 있지. 그 미혹에 빠지면요 자기도 몰라. 거기랑 세뇌가 되는 거예요. 빠져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세례는 역시도 성령을 받으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제일 이루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뭐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지간이잖아요. 사촌지간이니까 얼굴이나 이름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네? 그런데 33절에 나도 그를 몰랐다 그래요. 뭐 이름을 몰랐을까? 얼굴을 몰랐을까? 그게 아니에요. 실체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같이 살았지만 34절에 요한아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무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하는 분이시다. 그걸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역시도 성령을 통해서 알았고요. 우리 역시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할 수 없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생각, 내 고집이 완전히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개방된 마음, 열린 마음이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나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만 쌓여요. 네? 거기. 그러니 빨리 항복하는 게 상책이지. 네? 바로가 그렇게 왜 왕창 깨졌어요? 네? 보고, 네? 상대를 보고 싸워야지. 누구랑 싸운 거야? 하나님과 싸워 이사야 모르겠어요. 당장 꼬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대까지 얻어 터지고 10째 아들을 치는 그 매를 맞고서 그냥 항복하잖아요. 어차피 한 번에 신경 쓰면 매를 덜 맞을 텐데.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세죠. 자기 고집이 세죠. 안 깨지고.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왜 이렇게 안 깨지지? 목살도 안 깨져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 다음은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배부른 사람에게는요 진수성찬도요 소용없어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어때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물 말아먹 김치에다가 물 말아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시장이 반찬. 예전에 무한도전에 참 재밌게 보는데 그 군대 가서 무한도전 멤버들이 그 유교 훈련 받는 그런 대회인데 생각해보세요. 그래 편하게 살다가 신병 받는 그 유교는 더 힘들거든요. 그걸 받으니 얼마나 그 지옥 같았겠어요. 그 훈련을 하고 쉬지도 못해. 아침부터 계속 그러니까 배가 허해가지고 그래 잠시 동안 휴식을 줘갖고 물을 마시겠더니 유재석이가 그러거든요. 야 이때까지 먹어본 물맛 중에 최고의 맛이야. 물이 맛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먹으니까 물이 꿀맛 같은 거야.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시장이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갈급해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주시면 주고 말도 많이 절대 간절히 구할 때 성령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정말 고침받기 원합니다. 더 나아지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진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역사. 아멘. 이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1989년 진도 8.2의 강진이 아르메니아의 한 마을을 덮쳤어요. 4분도 안 돼서 3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모든 게 표로 변한 가운데 한 아버지가 아들을 찾겠다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근데 이미 학교 건물은 다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예요. 우리 아들이었을까? 그때 항상 아들에게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항상 널 위해서 그곳에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길래요. 그곳에 달려가서 파편들을 막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부모들은 도착했는데 모두가 다 죽었다고 하니까 절망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야 다 죽었으니까 다 그냥 돌아가시라고. 근데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도요 모두가 다 외면해버리고 그냥 혼자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8시간, 12시간, 14시간, 24시간, 36시간 무려 38시간을 쉬지 않고 그냥 돌을 들여내고 파고. 그때 갑자기 밑에서 소리가 들리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마드. 그때 아들이 아빠 저예요. 아빠 저는 친구들에게 아빠가 살아계시면 반드시 저를 구해줄 거라고, 친구들도 구해줄 거라고 말했어요. 아빠가 항상 약속했잖아요. 무슨 일이라도 나는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그래, 그 안에 몇 명이나 있니? 33명 중 14명이 남았어요. 학교가 무너질 때 삼각형 같은데 그런 데가 생겨서 그 안에 모여 있어요. 어서 나오라. 어서 나오너라 얘야. 아니요, 아빠 친구들을 먼저 꺼내주세요. 왜냐하면 아빠는 저를 반드시 구해주실 거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는 반드시 당신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아빠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빠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는 가장 친근한 표현이야. 하나님은 뭐라? 아빠라고 불러야 돼. 아빠. 응? 아빠의 나라. 얘기를 도올 김용 선생님한테 아빠의 나라.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참 재밌으시다. 끔찍하시고 표현을 잘했어요. 아빠의 나라.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그 아빠가 우리의 친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빠예요. 하나님 아빠. 그 아빠는 절대 실패한 적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다 믿으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과 더불어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로 하나님 아버지 늘 승리하고 예수로 먹고 마시고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